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생명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손 날 놓지 않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의 사랑 날 붙드시네. 한 번 더.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손 날 놓지 않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의 사랑 날 붙드시네. 폭풍 속에서 주 나와 함께하네. 나를 위로하네. 나를 붙드시네. 주 날 사랑하네. 나와 함께하네. 나를 위로하네. 나를 붙드시네. 나비로 주를 빚어도 주는 나 위에 기도하네. 나를 홀로 두지 않네. 주의 사랑 날 붙드시네. 폭풍 속에서 주 나와 함께하네. 나를 위로하네. 나를 붙드시네. 주 날 사랑하네. 나와 함께하네. 나를 위로하네. 나를 붙드시네. 주 사랑 나 이제 아네. 내 마음 주 찬양하네. 나 이제 주 사랑하리.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폭풍 속에서 주 나와 함께하네. 나를 위로하네. 나를 붙드시네. 주 날 사랑하네. 나와 함께하네. 나를 위로하네. 나를 붙드시네. 주 사랑 나 이제 아네. 주 사랑 나 이제 아네. 내 마음 주 찬양하네. 나 이제 주 사랑하리.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폭풍 속에서
영원한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뻐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청득심, 이청득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의 핵심 요소 중에 말이 포함됩니다. 이 4차원의 놀라운 그 생명과 능력을 이 3차원의 세계에 이끌어오는 그 요소가 바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가루는 칠수록 부드러워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비신앙 서적임에도 저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1강의 제목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제목입니다. 이청득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즉 들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주목받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유재석 같은 또 분이나 김창옥 교수 같은 분들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어떤 모임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반대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어찌 보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에서 저자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경청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요, 이 경자는 사람 인변에 기울일 경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내가 집중해서 듣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이 들을 청자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귀 이자에 왕자, 또 열십자, 눈 목자, 한일자, 마음 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청자, 들을 청자를 어떻게 풀이했냐면, 마치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10개의 눈으로 상대방을 주목하며 그들과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경청이라는 적극적인 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우리의 지혜는 들음에서 얻지만 대부분의 후회는 말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글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당신의 귀를 원한다라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근데 많은 것이 기억나지 않지만 핵심은 뭐였냐면 상대방의 성도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줄 때 그 성도의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60% 정도는 해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문제는 사건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며 들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구장으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공과 또 양육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시작하면 공과를 한강 띄워주고 또 많은 것들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하는 것이 공과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과를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과를 다시 양육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공과를 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드리다 보면 공감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그분께 간증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대화하지 않으면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마음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죠. 만약에 월요일 날 3시에 양육을 한다. 근데 그분의 사정에 의해서 그 시간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죠. 목사님, 제가 화요일 날 이 시간 되는데 혹시 목사님 그때 시간 되십니까?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제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경청과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우리는 리액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거기에 반응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연예인 신동엽 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너무 좀 야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신동엽 씨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대화의 태도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신동엽 씨는 한 번 말할 때 2번 듣고 3번 맞장구 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패널들이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말을 자르지 않고 출연자가 편안하게 말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출연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꺼내놓지 않았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그 프로에서는 꺼내놓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경청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은 교회에 잘 적응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양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내가 너무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너무 많은 말을 쏟아놓으며 가르치고 교육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나와 함께 양육하는 그분은 어쩌면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리더로 또 어떤 모임에서 인도자로 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그분은
여러분의 입보다는 어쩌면 여러분의 귀를 더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분의 말을, 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제목이 이청득심, 그 다음에 뒤에 이청득생이라고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다 읽고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다 읽고 마음에 많은 여운이 남아있는데, 이 이청득심이라는 말을 생각하다가 비슷한 한자인 이신득의라는 신학의 용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신칭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신득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믿음으로 또 의롭다함을 입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정말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인 이 의롭게 된 것을 더 뛰어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얻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청득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청득생?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실 때 저에게는 한자나 중국어로 이렇게 계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청득생,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이후 우리 영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름 부음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라, 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십니까? 왜 안 들릴까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한 방에 있어도요, 서로를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만 열심히 한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나 또 게임에 몰두해 있으면 아무리 엄마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또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아내나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부부간에 그런 대화가 많이 있죠. 열심히 대화를 나눠요. 근데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 뭐라 그래요? 딴소리 하죠. 깜짝 놀라서 딴소리예요. 그러면 아내가 또 집중하지 않고 이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했다고 또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같은 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지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은 그분과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기는 자, 즉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혼의 구원, 즉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며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이청득생,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합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님하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주님하고 부른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주님을 부르는 호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에는 내가 경청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내 원함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주님하고 우리가 부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끝없는 주님과의 갈등 가운데 주님이 이기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항상 그분이 옳으십니다. 이해가 안 가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의무는 다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을 듣다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들리는 소리를 내가 귀로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말을 듣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러죠. 우리가 말 좀 들어라. 예, 말 좀 들어라. 아유, 우리 아들은 엄마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것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잠언 1장 33절 말씀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인 주님과의 형통함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영은 이미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 또 내주하심, 또 우리 안에 또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에 우리가 또 의심 없이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연약한 육신도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혼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청득심 또 이청득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이청득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경청하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경청해주고 공감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육보다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마음을 얻지 못하면 열매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저도 사역적인 관점으로, 지식적인 관점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다가 여러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급한 마음에 어떤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대했을 때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고 또 다른 공부의 시간이고 학교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에게 집중해주고 내가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했을 때 먼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은 교회 안에 또 깊이 들어와 함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그분은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청득심, 두 번째는 이청득생이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다만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기울여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듣는다라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알았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종,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렸다면, 내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묵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렸다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며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또 준비된 군사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기름 부으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들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청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깨워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주여 공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과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8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현상과 나의 상태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문제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산 같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시고 영원하시고 만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한영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충만하게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녀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교통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심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천배 만배로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기는 자 되어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기로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과 범사와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